남태평양에 가면 우리 안면도만한 조그만 섬이 있는데요. 이스터 섬이라는 섬입니다. 모아의 석상이 많이 있는 섬으로 유명한데요. 5세기경만 해도 이 섬은 섬 사람들이 10,000명 이상 사는 아주 문화가 발달된 풍요의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탐험가가 1722년에 이 섬을 발견했을 때는 섬이 많이 쇠퇴해서 인구가 2,000명 정도밖에 살지 않는 그런 섬으로 쇠퇴된 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럼 왜 이스터 섬이 이렇게 점점 쇠퇴되는 길로 걸어갔을까요? 세 족독이 이 부족이 이 섬에 살고 있는데 서로가 시기, 경쟁 이것 때문에 결국 이 섬이 점점 쇠퇴의 길로 걸어갔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섬이 처음에는 풍부한 섬이라 대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리면서 아름답게 선 사람들이 살아갔는데 부족 간의 경쟁의식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종교 주술적인 의미로 석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섬 중앙에 있는 채석장에서 석상을 만들어서 각각 지역으로 석상을 세웁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석상을 만들었다가 서로 경쟁하니까 막 크게 만들고 후에는 10톤 이상 되는 엄청난 석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운반하려고 보니까 자동적으로 나무가 필요해서 섬에 있는 나무들을 베어다가 운반하게 되고 상대방의 부족의 석상을 무너뜨리면 더 큰 것으로 만들고 이렇게 시기 경쟁하다 60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섬이 나무 한 그릇도 없는 아예 척박한 땅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어 있죠. 우리는 이 이스터 섬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교회나 아니면 다른 단체나 아니 나라까지도 시기와 분쟁으로 오염되면 발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시기적으로 말하면 서기 49년에서 49년에서 50년 사이인데요. 처음에 마게도니아 지역 첫 성에 빌립보 성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교회를 시작한 것이 유럽에서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성도 간에 연합하지 못하고 시기와 분쟁이 많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교회의 협력과 일치를 권면하면서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동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마음에서부터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죽고 사는 문제가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첫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품어야 될 마음은 겸손한 마음인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무시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되겠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경배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의 핵심은 겸손의 사역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온유한데 내 멍에를 메고 좀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을 거부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겸손하셨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질색하세요. 어떤 의미에서 살인자보다 더 질색하시는 것이 교만이에요. 죄의 시작은 교만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졌지요?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그 교만한 마음에서 선악과에게 손이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상대하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 물리친다 그랬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될 기본적인 마음이 뭐냐? 겸손한 마음이다. 그런 겸손은 뭐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이다. 오늘날 현대는 자기 피할 시대라고 그러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를 피하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이 지향해야 될 모습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사람이 인정이 아니라 인류의 최후의 심판자가 되신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 저와 여러분이 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개척 당시부터 여성들의 파워가 있었어. 바울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어디서 복음을 전할까 그러다 강가에 가서 거기서 자주장사한 누디아를 만나 교회가 시작된 것이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여성들의 파워가 많은데 대표적인 두 여인이 유디아와 순도계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은 서로가 마음이 다른 거예요. 서로가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공격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이 편지에서도 제발 좀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될 때, 온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될 때 교회 공동체는 자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을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역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대해에 물을 떠오시고 수건으로 허리를 질끈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근데 당시 이 중동 지역의 풍습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노예나 머슴이나 하인들이 하는 일이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선생님인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제자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다 발을 씻긴 다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은 너희도 그렇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품어야 될 마음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시편 147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붙드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누구를 붙들어 주냐?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교만하여 악한 자는 땅에 엎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한 자에겐 이런 생명, 이런 보응을,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데 가까이 오지 마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품어야 될 마음은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 품어야 될 마음이 겸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냥 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각각 자기 맡은 위치에서 주의 일을 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마음이 자세가 있어요. 내가 일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 내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자꾸 교만이 자꾸 치고 올라옵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는 얘기는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려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겸손이다. 내가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 성전에서 봉사하고 나 자신을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가져야 될 마음은 겸손이다. 전해지는 전래 동화 중에 교만한 사슴 얘기가 있어요. 하루는 늙고 병들은 사자가 굴 안에서 배고파 허기져 있는데 여우가 지나갑니다. 여우에게 야 여우 친구 여우야, 네가 사냥감을 유혹해서 여기 데려오면 내가 잡아서 너 절반 주고 나눠 먹을 테니까 이리 데려와라. 그러니까 여우가 그래?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번 해볼게 하고 가는데 사슴이 시냇가에 냇물을 먹으면서 자기 몸을 보면서 뽐내고 자랑하고 있어요. 꽤 많은 여우가 하는 말이 야 사슴아, 굉장히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 수배 왕자 사자가 기운이 세대에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누구를 이 숲속의 왕으로 세울까 그러다가 너를 지목해서 나보고 가서 소식을 전하래. 이 소식 가지고 왔어. 그랬더니 사슴이 그래? 하긴 그래. 애모로 보나 지혜로 보나 인품으로 보나 나밖에 없지. 야 그럼 빨리 가서 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왕위를 받자. 그래서 여우의 깨에 빠진 사슴이 사자 동굴로 들어서자마자 사자가 확 달려들어서 그 바람에 사슴이 워낙 날렵하니까 기만 핥히고 도망 나와버렸어요. 이 깨돌이 여우가 도망 나온 사슴에게 찾아와서
네가 왕이 되기 전에 겁장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돼서 다행이다. 아, 사자가 곰을 왕으로 세운다고 나보고 전하라고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다. 너 겁장이는 안 된대. 그러니까 사슴이 뭐 나한테 겁장이라고? 그럼 내가 사자밥이 되는 게 네가 원하는 거냐? 아니요, 사자가 너를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왕위를 물려주는데 한번 안아주려고 그런 건데 네가 겁먹고 도망간 거야? 그랬더니 사슴이 그래? 그럼 나한테 변명할 기회도 안 주고 곰한테 왕위를 바로 넘긴다는 게 말이 되냐? 내가 명예를 탐내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여우가 그랬냐? 그럼 다시 가서 변명을 하자. 그래서 사자굴로 갔다가 그날 밤에 사자하고 여우가 사슴고기를 맛있게 먹었대요. 이게 전래되는 동화의 얘기인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아요. 교만하면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망한다 그런 거예요. 하지만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쓴 이 편지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자기가 개척한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서 소식을 들으니까 글쎄 그 모양이라 이 말이죠. 여인들이 중심이 되어 서로 시기 질투하고 교만하면서 교회의 성장에 저해가 되는 모습을 가슴 아파하며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품어야 될 마음은 겸손이다,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우리가 겸손의 마음을 품고 온누리 공동체를 화목으로 이끌어가며 교회 성장을 이끌어가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의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품어야 될 모델로 예수님을 흐르주업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은 기본이고,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이죠. 화합하는 마음이죠. 끌어안는 마음, 포옹하는 마음이죠.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합니다. 가끔은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어느 성도가 찾아와서 교회를 옮긴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물으니 누구하고 마음이 다퉈서 도저히 여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든지 그 사람이 가든지 해야지 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권면해도 안 되죠. 그러면 가슴 믿음 생활 잘 하시라고 기도해서 보내긴 하지만 마음이 씁쓸해요. 예수의 마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품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그만 자존심 하나 다치게 되면 꽉 맺혀가지고 풀 생각을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싸우고 막걸리 한 잔 먹으면 툭툭 털고 형님 동생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교회도 막걸리 좀 먹기도 해야 되려나 봐. 한번 꽁해지면 이게 안 풀어진단 말이죠.
성령의 술에 취하여 예수의 마음을 품고 품어 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이삭이 그랄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주 그냥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랄랑 아비멜렉이 그걸 못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삭이 사는 그곳에 우물을 메어버립니다. 싸우자는 얘기죠. 전쟁하자는 얘기죠. 근데 이삭은 또 피해서 다른 곳에 우물을 파고 거기서 또 싸웁니다. 또 우물을 메웁니까? 또 피해가면 4번이나 계속 반복했죠. 얼마든지 이삭은 싸울 수 있는 동기가 되지요. 그러나 후에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하는 말이 우리 화친하자. 내가 졌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이웃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삭에게 그랄랑 아비멜렉이 그렇게 고백하지. 또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애굽에 팔았어요. 13년 동안 죽을 고생했습니다. 노예로 감옥으로. 그리고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양식 사러 와서 꿇어 엎드렸어요. 원수는 에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이때 얼마든지 자기가 당한 것을 갚을 수 있지만 두려워 벌벌 떠고 있는 자기 형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그네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나이다. 이 요셉이 품은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될 마음이 주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성도가 취해야 될 자세는 십자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희도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자. 그럼 바울이 말한 이 말은 십자가에 못 박아 실제 죽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삶의 주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비우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자는 것이죠. 그래서 겉은 나지만 내 속은 예수님이 사는 거죠.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한 핵심적인 내용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겉은 나지만 비어진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성장은 뭡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가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면 삶은 겉으로 나는 행동은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삶의 마음이 생각이 마음의 결정이 삶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지난 9일에 우리가 잘 아는 유수가 됐던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20대 청년이 실연당하고 자기가 사는 아파트 불질러 버렸죠. 그때에 그 시간이 새벽 4시 20분인데요 청년 안치범이라는 청년 초인적 의인으로 많이 매스컴에 소개했는데요, 불난 것을 알고 이 사람은 4층에 사는데 얼른 탈출했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새벽이라 다른 사람들이 불난 것도 모르고 지금 자고 있어요. 다
다시 뛰어 올라가서 초인종을 누르면서 다 층층마다 집집마다 다 깨어서 탈출시켰는데 이 고안치범씨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은 다 살아났지만 정작 본인은 5층 옥상 입구에서 너무 쓰러져 있는데 유독가스에 지식되죠. 병원으로 옮겨지나 지난 20일 오전에 사망했죠. 자기는 정작 살 수 있었어요. 먼저 탈출했어요. 이미 사망해서 벗어났어요.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참을 수 없어 다시 뛰어 올라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고도 너무 이기적일 때가 너무 많아요. 나만 생각해요. 복 받는 것도 나와 내 가족이 받았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은 상관없고 너무 이기적이다. 우리가 겸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훈훈하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발자국 나아가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의 세 번째는 이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본문 9절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다. 지극히 높여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늘에 있는 사람이나 땅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높이신 것이죠. 겸손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바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인다. 겸손은 약함과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은 바보 아니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를 높인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총리로 살아갈 때 다니엘은 부정부패를 한 적이 전혀 없어요.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해하려고 다 뒷조사해도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특별법을 만들기까지 했잖아요. 다니엘 권력이 있어요. 대항할 힘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끝까지 예수님 마음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일에 충성하게 됐을 때 다니엘의 정적들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시고 다니엘을 더 높이셨다. 바벨론에서 더 높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겸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걸 품고 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이 높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건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전쟁터에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을 물리쳐서 다윗의 인기가 아주 하늘을 찌르죠. 18장에 보면 사울왕은 다윗을 집으로 못 돌아가도록 왕궁에 거하게 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다윗의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자기 자리 자체가 빼앗길까봐 불안감이 있어요. 약속한 대로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는다는 명목으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대해서 전혀 배워본 적이 없는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매번 이깁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사무엘상 8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8장 28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으면 승리는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하는 전쟁마다 이긴단 말이에요. 점점 다윗이 높아지죠. 결국 30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고 높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존재가 됐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큰 명성을 얻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다윗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울 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워서 그의 명성이 드러났다 그런 얘기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우리도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마음이 비어진 곳에 주님 마음으로 채우고 주님 마음으로 살게 하시며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행하는 일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 임파워먼트라는 단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임파워먼트, 정치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역량 강화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호텔의 지배인이 호텔 주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인으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호텔 주인은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손님들의 방을 무료로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권한이 지배인에게 있어요. 이게 바로 임파워먼트라는 것이죠. 중간관리자가, 힘없는 중간관리자가 주인으로부터 권리를 이양받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임파워먼트를 받은 것과 같아요. 나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이양해 줬어요. 내가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이양해 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행하는 일을 붙들어 주시고 하는 일마다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임파워먼트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우뚝 세워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기가 개척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여인들이 극성을 부리고 두 여인의 이름까지 아주 거기다 거명했잖아요. 너희는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너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이 마음인데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너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 사회에 있든 직장 어디에 있든지,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을 권면하는 바울의 사도의 권면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붙고 살아가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을 통해서 증언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결단합니다.